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인생을 살면서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원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9988 뭐죠? 234.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 역시 9988 234.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거를 청년부 가서 얘기하면 뭐지? 뭐 전화번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1, 231 앓다가 4. 죽는 죽자. 예,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죠. 다 모두가 그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현대 의학이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 해도 코로나19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중한 병에 걸리면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의사를 만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과 처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를 위해서 평상시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을 알려주고 또한 강조하죠. 저도 젊은 나이에, 작년서부터 제가 당뇨가 왔어요, 당뇨.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죠. 많이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 근처에 한 2마일도 안 되는데 헬스클럽을 끊어주셨어. 운동하라고. 그래서 가서 운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가네. 2마일을 못 가, 2마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저도 이제 당뇨병의 지병이 있잖아요. 하루에 2번 약을 먹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담당 주치의를 만나면 그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목회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생활 수칙을 몇 가지 알려주세요. 뭐냐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음식을 짜게 먹지 말래요. 당뇨랑 음식 짠 거랑 모르겠죠. 하여튼 음식을 짜게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한 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한 약은 하루에 2번, 식후 30분 후에 꼭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바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까먹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30분 후에 지켜 먹는 것도 그것도 해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신경 써. 어쩔 땐 깜빡하고 그냥 가요. 하루에 약을 한 번밖에 못 먹고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번 다 못 먹을 때도 있어요. 30분 기다리다가 바빠가지고. 그래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주치의의 명령에 잘 최대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해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진단 결과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가득 찬 죄로 만연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처방을 내리신다면, 진단은 내렸잖아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는 우리 중에 구원 열차의 티켓을 자신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오늘의 본문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만나게 되는
영적인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긴박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처방전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복용해야 할 영혼의 약이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 답은 나와 있어요. 가로치고 나와 있죠. 뭐죠? 믿음의 기도예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밥 한번 쏠게요. 네? 낙타무릎? 정답. 제가 장로님 밥 한번 쏘겠습니다. 예. 와, 대단하시네. 이거는 신학생 수준만 아는 수준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낙타무릎이 맞아요. 근데 왜 낙타무릎일까요? 그렇죠. 기도를 너무 많이 무릎 꿇고 해가지고 낙타무릎 같이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수술을 받았어야 될지도 몰라. 그렇죠? 무릎이 관절 때문에.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늙은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은 낙타무릎인데 늙은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나중엔 자신의 무릎이 굳은 살로 가득 채워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도를 했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라고 합니다. 이미 그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편지인 야고보서를 여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신앙의 도전과 시험이 닥쳐올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 편지, 야고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13절, 그쵸, 첫 절인 13절에서도 그는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실 이 구절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영혼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 한 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이 영혼의 처방전에 등장하는 고난이란 단어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쁜, 악한이라는 뜻의 헬라어 형용사 카코스와 겪다, 당하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동사 파도스가 합쳐진 합성 명사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고난의 정확한 뜻은 악하고 나쁜 일을 살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항상 깨달아지는 확실한 한 가지 교훈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청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당하죠. 기쁨의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쁨의 고난.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가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 좋은 보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나도 열심히 군대 마치고 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으로 상급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마치고 딱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까지 삭발했어요. 머리까지 삭발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갔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직장, 입사시험 준비해야죠. 그리고 승진시험 해야죠. 각종 자격증 따야죠. 계속해서 해외 연수, 인턴, 스펙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때보다 요즘엔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또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게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인가 그 대기업에 다니는 한국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이제 슬슬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40대 중반을 간 넘었는데 벌써 명예퇴직 지금 대상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그 인사부장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엔 피했대. 그런데 다음번 명단에 내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중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나이가 더 들었어요. 그러면 노년에는 점점 건강과 기억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 고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일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인간의 일생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연속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임신의 고통과 그렇죠?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수고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죽으면 쉬리니. 수고를 그치면, 죽으면 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 전 과정이 바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무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얼굴들이 무거워지시네. 그런데 참 찾아보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 속 인물들도 하나같이 편안하게 성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정말 심한 고난 속에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이죠? 약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정말 수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겪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끝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방족 속의 침략과 전쟁의 역사는 그들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참고구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또 볼까요? 베드로 전서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현지에 고난을 당하는 중인데 정말 기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 혹시 손 한번. 정말 귀한 믿음이죠. 정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반열에 오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내가 정말 너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정말 목사인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걸 피하고 싶거든요. 모두의 똑같은 동일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성도에게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넉넉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은혜의 처방약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고난을 이길 영적 처방약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다가 좀 더 정답을 맞춘다면 성령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약이, 영혼의 처방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소제목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13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속한 성도는 오직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제가 아까 눈을 감고 손을 딱 뻗고 정말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정말 전율이 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서 제가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오직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료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사진 한 분, 인물사진 있는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처음 뵌 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게 되었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쟁 영웅이에요. 당시 이분이 파일럿인데 당시 26번의 치열한 하늘의 공중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던 미 공군의 전설 같은 전투기 조종사인데 이분의 이름은 에디 리켄베커 대위예요. 근데 이분 사진을 왜 올렸냐? 이분이 딱 한 번 공중전에 실패를 했어요. 적군과의 치열한 공중전 중에 자신이 몰던 전투기가 피격당했어요. 피격당해서 바다에 불시착을 했는데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서진 파편 비행기에서 살긴 살았는데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부서진 전투기 잔해를 뗏목 삼아서 바다에서 표류하던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장렬하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로 인한 심한 갈증,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밤마다 찾아오는 추위와 바람,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상어떼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계속되는 탈수 증세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베커 대위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나름대로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해가 질 때 3번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기의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채가지고 갈매기 생고기로 식사를 때우고 그 갈매기 남은 살 가지고 미끼로 낚시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그때부터 조금씩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먹을 물도 먹게 된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갈매기 쌀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먹을 물도 먹을 수 있고 한낮의 불볕 더위 속에서 구름도 만난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를 지켜준 것이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신하였고 하루에 3번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서 근처를 지나가던 아군 함정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베커 대위는 구조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역경과 공포,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겼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베커 대위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조종사가 백허대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아군이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영웅이잖아요. 26번의 공중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또 그 사람을 찾아라, 살아있을 거다 하면서 계속 그걸 수색을 했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닿은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면 당한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환난 중에 앙무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징벌, 주님이 벌하실 때도 그들은 어떻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공중에 여러분 새가 날아가잖아요.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는 공중에 새가 뭐를 보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죠. 왜? 먹으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새가 죽어서 땅으로 떨어지면 기어다니는 벌레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새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날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 숨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지만 성도의 삶에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내 육신의 생각과 고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 후뿐만이 아니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전가족 새벽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로 부흥을 이끌어가는 거지 부흥한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인 브릿지교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처소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리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지난 2주간에도 저희 교회에 제가 안에서 제 방에 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타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가 너무 지금 교회 목사인데 교회를 구한다고. 물론 우리 한국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 교회 너무 아름다운데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자기가 지금 모일 데가 없어서 자기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 다 막 흩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위에는 뭐 쿵쾅쿵쾅거리고 막 막 공사한다고 난리고 막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공사하고 있는 소리가 정말 은혜의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자신들은 주일날 마음 편히 드릴 예배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처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어떤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 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고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쩔쩔매던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난의 제목은 찬양의 가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고난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할 때는 단지 현재의 고난을 피하는 기도만 하실 필요 없어요. 고난을 피할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또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멘. 그렇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실컷 고생해라. 넌 이 자식아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생과 아픔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3장 3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심 읽으셨죠? 주님께서 우리가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달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그 고난의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지고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뭐죠?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할 일만 창조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불청객인 고난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닥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 집중해요. 그 고난만 분석해요. 그 고난 때문에 당할 내 슬픔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자, 14절에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너희가 고난 당하냐고 13절에서 물어봤죠. 14절에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죠? 아니죠. 요한일서가 아닌데 본문. 네.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일서구나. 본문 14절. 오늘 본문 14절이죠. 14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앞에가 그렇죠?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뭐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한 걸음 다가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병을 의사에게 찾아가서 다 드러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당뇨병인데 증세가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약 2알로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인슐린 맞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발가락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악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내 영혼이 아니면 게으름과 무감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내 자신의 병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병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중반에 뭐라고 하죠?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 조직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나 전도사 같은 교역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교회 제도가 아주 연약한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병에 걸렸는데 혼자 아무리 스스로 헤어나오려 해봐야 그것은 계속 그 영혼의 병에 갇힌 늪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 목사인 저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또 교회 장로님께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두봉 장로님, 우리 만능침 아시죠 여러분? 수혜를 받으신 분 있죠?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이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올라갔어요. 어깨가 안 올라가지고 막 걱정이다, 큰일 났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만능침을 딱 맞고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요? 바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은 또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옆구리에 그 침 한 번 맞고 났어요. 장로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그 이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기름을 바르라고 돼 있죠. 기름을 바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너희가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만 기도의 능력과 바로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도 병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암병에 걸렸는데 그냥 기도받으면 된대. 그건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또 의학적인 도움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죠? 환자에게 그 강도당한 그렇죠? 선화 사마리아인 그때 어떻게 하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쳐주는데 그런 것처럼 바로 그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무슨 순서냐? 치료 순서라는 것이죠. 치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 후에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모든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치료는 적절하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주님께서 15절 보여주실래요? 본문 15절 그렇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까지 못 갈게요. 예,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고 또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임상병리학자 램버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말기 암 환자의 병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 400명의 말기 폐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200명, 200명씩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환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의 그 그룹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했고 또 한 그룹은 전혀 중보 기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현대 의학으로만 치료를 했다라는 것이죠. 약 1년이 지난 뒤에 그동안 연구한 두 그룹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 날마다 중보 기도로 후원을 받은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인 전혀 기도에 도움을 받지 못한 그룹에 비해서 암이 훨씬 작아지고 완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받은 그룹에서 폐암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에 함께 동참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불신자 의사죠. 불신자 의사가 그 결과를 함께 램버트 박사와 검토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연구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앞으로는 모든 환자의 처방 전에 하루에 3번 약을 복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적어야겠군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죠? 기도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의 백신, 영혼의 약,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무슨 더 큰 약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처럼 침도 없어요. 만병통치 침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구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참고 구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내가 판단하는, 그 응답의 시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응답에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